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 중심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레네 시몬,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구레네에서 왔다. 구레네는 지역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대양의 시몬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시몬은 유대인인데 팔레스틴 밖에서 사는,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이방 땅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딴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시몬, 유대인이면서도 그가 이렇게 시몬으로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맞이해서 순례하러 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와가지고는 생각지 못한 기회를 그는 당면하게 되죠. 그 기회인즉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 행복한 기회일까? 불행한 기회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상당히 복된 행복한 그런 기회가 남다르게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 대신 질 사람이라고 누가 찾는다면은 누가 선뜻 저요라고 손을 내밀고 제가 대신 지줄게요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기도 생각지도 못했고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되돌아오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강제로 지음을 받아가지고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래서 아주 유일한 인물로 기록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억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 자기를 부인했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것은 스스로 부인하라는 것이죠. 자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했는데, 어쩌면은 시몬은 억지로 자기가 원하지 않게도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십자가를 떠맡아야만 하는 이런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길을 따라갔던 그런 시몬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참 복된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역전의 인생을 살아왔던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먼저는 그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이 구레네가 어딘가 지리적으로 볼 때요, 여러분들 지도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 도시로서 현재로 보면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바로 그것이 당대에 이렇게 구레네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중해 바다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나라도 지중해 관련되어 있잖아요. 지중해 동쪽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라면은 이 시리아는, 이 트리폴리는, 구레네는 지중해 남쪽 지역의 지도에 보면은 아주 하단에 보면 구레네에 써 있는데 저것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있고 지금으로 보니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지금 트리폴리 그것을 구레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바논에도 트리폴리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레바논 트리폴리와 시리아 트리폴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리비아 트리폴리, 지금 구레네는 레바논 트리폴리보다 서쪽에 있어가지고 서트리폴리라고 하며 두 트리폴리 이름이 쓰여지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은 서트리폴리, 서쪽에 있는 트리폴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그렇습니다. 리비아의 오늘날로 보면 수도 트리폴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대 이 구레네에는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군집해서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그들만이 모일 수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구레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를 이루는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으로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전통적 유대인으로서 신흥 종교를 할 수 있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도 구레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서대반을 잡아가지고 서대반과 변론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레네 사람들도 거기에 변론하는 가운데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룬다든가 나중에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구레네 출신들, 구레네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선교하는 그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구레네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약 BC 5세기 전부터 그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지 않았나, 그렇게 보기도 하고, 거기에서 전통적으로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초대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그렇게 많이 이바지했던 인물들도 많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나 상당한 종교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구레네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이제 구레네 사람 출신 시몬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가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 무리 중에 있다가 로마 병정에게 지목돼 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우연찮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깊숙이 관련 맺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행복한 기회일까, 불행한 기회일까? 그래요. 자기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깊이 관련된 인물로 성경상에도 등장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만큼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인물이다, 직접적으로 참여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12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 말로 얼떨결에라도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원치 않게도 강압적으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된 어쩌면은 시몬은 세상 말로 참 행운입니까? 아니면은 불행입니까? 그래요.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신 바대로 이루어져 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도저히 지고 가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하고 이미 쓰러진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몬을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왔을지 모르고 6월절 절기를 맞아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로 찾아왔을 것이고, 이참에 순례 계구로도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순례하는 가운데 원치 않게도 그렇게 지목되어서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하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몸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어찌면 고난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고난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아니하고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코 고난 때문에 주저한다거나 고난 때문에 사역을 뭔가 뒤로 미룬다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더욱더 어쩌면 즐기다시피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까지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이렇게 적극적인
전도자가 되고 주님의 고난을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고난 받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정말 큰 혜택을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나 우리가 만나 믿는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만한 우리의 주님의 고난도 우리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적극성인가라고 생각해 보며 남에게 고난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담당할란다라고 그런 적극적인 마음 가지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정인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거듭나고 성령 받고 초대교회 더 1세기 시대에 그 사역해 가면서 자기가 얼떨결에라도 억지라도 십자가를 진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겠습니까? 그건 자기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산 체험자입니다. 살아있는 체험자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갔었다라는 것이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유일하게 구레네 시몬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산증인이지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참여했던 사도 바울이나 또한 시몬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어쩌면은 즐기다시피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을 증거하되 정인이 되되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 왜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고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고난에 정인된 자의 모습이고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못 지고 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행악자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두 행악자는 일찌감치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다가 이제 사형 집행날이 돼가지고 예수님 집행할 때에 함께 그렇게 집행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볼 때요. 그럼 우리 예수님 어때요? 지난밤에 잡혀가지고 하루도 지나가지 않고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판결하고 죽임에까지 몰고 가는 일이 되고 어찌 그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처음에 구속시켜가지고 이리저리 조사하고 그리고 재판을 해가지고 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시간 말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체포한 지 바로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법의 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두 행악자는 하룻밤에 잡혀가지고 바로 예수님처럼 졸속으로 시행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지난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주님은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미 그때부터 기진맥진 탈진하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느낄 만큼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때부터 이미 육신의 힘이 거의 다 소진될 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빌라도에게 헤로데에게 대제사장에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면서도 병정들에게 욕을 보이고 희롱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살찌김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온갖 모욕과 이미 구타당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졸속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어쩌면 두 행악자는 갔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더 이상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십자가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진맥진 탈진 상태에 놓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죠.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제수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어떤 군인이 병정이 대신 져줄 사람이 들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두 행역자는 메고 갔다라고 본다라면은 예수님은 메고 갈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된 말로 얼떨결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잡아가지고 대신 지게 하지 않았나. 충분히 대신 지게 할 만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이미 죽음의 문턱에 와 있을 만큼 정신이나 또 육체적인 기력이나 모든 에너지가 이미 소진된 만큼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보죠. 그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두 행악자는 아직도 숨이 안 꺼져 있으니까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예수님은 시간이 다 돼가니까 빨리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숨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를 뼈가 꺾임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이미 속된 말로 반죽은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몬이 이런 연유에서라도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이다. 내키지 않아서 무리할 정도로 행하는 것을 억지로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내키지 않습니다. 그런 억지로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억지로 진 십자가임을 봅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기진맥진해가지고 십자가 못 지고 가면은 십자가에 안 달리고 교수형을 당한다든가 총살을 당한다든가 그렇게 죽으시게 하나님 아버지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갈 만큼 기진맥진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뒤틀리고 변경되어지고 엉뚱한 방법이 시행되겠는가?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을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더 이상 지고 가지 못할 것도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대안을 다 만들어 놓고 계셨을 겁니다. 어쩌면 그 대안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고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예정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이미 그것까지도 다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방법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라고 지목돼 가지고 군병에 잡혀왔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말로 얼마나 참 오늘 더럽게 재수없네라고 하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 온갖 욕설 저 예수 때문에 내가 이런 온갖 욕을 하려고 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억지로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절기를 맞이해서 6월절 절기도 지킬 겸 성지순례도 하자라고 하며 거적인 사람들끼리 성지순례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지를 순례하러 가는 가운데 성지순례 행렬과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이 딱 부닥치는 그런 가운데서 어쩌면 얼떨결에 이렇게 시몬이 병정에게 지목돼가지고 잡혀와가지고 순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어떤 연유로 있든지 간에 아무튼 그 타임이 그 시간이 그리고 병정의 눈에 딱 들 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 도킹 딱 접촉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해 가지 않으셨나 이런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유대교에 심지한 그 시몬을
거듭나는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런 동기, 그런 비결,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게꾼이 돼가지고 짐을 나르는 짐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까지 좀 운반 좀 해주세요, 날라주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짐꾼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그렇게 날라줄 수 있겠습니까? 날라준다라면은 돈을 얼마 받고 날라줄 수 있겠습니까? 저거까지 가는데 어쩌면 100만 원 준다라고 하면 100만 원가 안 됩니다. 500만 원 주면 제가 날라가 줄게요, 운반해 줄게요 라고 더 돈을 달라 하면서 요구할 겁니다. 아마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자체가 혐오스럽고 당태에 흉악한 사람들이 매달리는 형틀이 아닙니까? 그거 쳐다보기도 싫고 그거 생각만 해도 정말로 싫은, 그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요, 그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짐꾼이라 할지라도 그거 날라주고 돈 벌어먹을 사람 어디 있겠는가. 한 사람을 그렇게 매달아 죽음을 죽는 것인데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아름답게 만드는 묘를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시시하고 혐오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지구 갔다가 그날 밤에 그 사람, 죽은 사람 귀신이 나에게 나타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오만 생각 들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으로 생각하면은 도저히 그것은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난 안 한다. 내가 아무리 짐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 내가 미고 돈 벌어 먹지 않는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도 못하고 이 시몬은 반강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로마 병정에게 날라준, 운반해준 대가를 받았겠느냐?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항의했다가 도리어 잘못하면 자기 목숨 날아갈 수도 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흥정도 안 되고 따질 수도 없고 그리고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억지로란 말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도 없고, 그래요, 그렇게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맸다라는 것이, 어떤 성화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두 어깨에 같이 메고 가는 그런 그림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 먼저 비틀비틀 앞에 걸어가는 모습이었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그렇게 천천히 따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는 쉬운 말로 오늘 재수 되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더럽게 생각했는데, 딱 십자가를 딱 받아 지고 따라가면서 성령이 그에게 감동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 그거를 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마음에 차고 넘치기 시작했으며, 비틀거리며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몹시 안쓰럽게 생각이 들고 자기가 건장하여 돕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하면 구레네 사람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글을 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짓지만은 그러나 지고 비틀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에서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힘든 줄도 모르고, 도리어 자기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걸어가는 힘없는 예수님을 너무나 안쓰럽게 뒷모습을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라도 갈 수 있었다는 것이 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참 다행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글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튼 억지로 십자가를 짓다고 하니까 처음의 상태는 그러지 않았겠나, 그 뒤로도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그가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된 것으로 바라보면은 아무튼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역전의 분기점이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는 그 시점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정말 더럽게 정말로 복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을 내가 왜 하필 왜 남니까 따지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지목돼 가지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역전의 분기점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아무튼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됐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정말로 성경상의 긍정적인 인물로 기록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음이 참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를 칠 수 있는 기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도 내게 맡기신 직분과 은사 속에 나도 바빠 죽겠고, 나도 힘들어 죽겠고, 나도 배고파 죽겠고, 나도 피곤한데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일을 맡기시고 하는가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상당히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에게 나도 똑같은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당하는 것처럼 남들의 눈에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을 당했네라고 이렇게 사람들의 말로 그렇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다 할지라도 오늘 어떤 분의 글의 표현처럼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쉬운 말로 억지로 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었을 때 결국 십자가의 끝에는,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 짓다 할지라도 뒤에 십자가의 끝에는 우리에게 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를 할지라도 기쁨으로 억지로라도 감당해 갈 때에 끝까지 감당해 갔을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의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소망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결국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또 십자가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며, 결코 우리 몫이 된 십자가는 지다가 어려우면 내려놓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고 가야 될 때, 결국 끝까지 갔을 때 거기에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맡기신 십자가를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가십시다. 나아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복음의 계승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렇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겠지만, 단순히 따라갔다라기보다 어쩌면 이후에 그의 인생의 삶이 이제 예수님의 인생의 노정기가 되었고 앞서가는 가이드가 되었고 자기 인생의 인솔자가 되었다. 예수님만 뒤만 졸졸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는 곳까지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제 갈 길로, 제 소견대로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이 앞서 비틀비틀 가신다 할지라도 자기도 천천히 예수님의 보좌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뒷발꿈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은 디아스포라로서 신실한 신자였고 수천 년 전부터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그런 유월절 절기 행사를 위해서 참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로 바라볼 때 율법적 신앙에 심취한 그런 사람이었고 성지순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면은 한 달은 걸린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가 된다 할지라도 한 달 동안 날을 지새면서 날밤을 지내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순례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습니다. 왜? 유월절은 다 예루살렘에 와서 중앙성소 개념을 가지고 지키라고 그렇게 모세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바대로 본토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사람마저도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면서라도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교 입장에서 바라볼 때 상당히 신앙이 돈독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렬을 우연찮게도 만나게 되었고 생각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이러한 행운, 이런 기회를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어깨에 매면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는 예수님을 욕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더욱더 미워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하루의 일과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목되고 다른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동일한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예수님을 욕했겠는가라고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보면 도리어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긍정적인 그런 기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는 것도 아니지만은 로마 병정의 강압에 의하여서 반항할 수 없는 자기 부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뭔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과 인프라 환경이 넉넉하면요, 이거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못 내려놓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나는 기대할 것 없고 나는 이제는 바랄 것도 없다. 아까운 것 없다. 그렇게 여겨지면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구레네 시몬은 로마 병정에서 강제로 잡혀가지고 강제로 자기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가 찍소리 못하는 거죠. 변명도 못하고 못하겠다 반항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 목숨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서라도 말 못하는 것이죠. 이런 강제적으로라도 내가 자기를 부인은 말 못하는 것. 말 못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요구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강제적으로 부인당했어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십자가도 원치 않는데도 강제적으로 어깨에 지게 되었어. 원치도 않대도.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기까지 돼야 되는데 어쩌면은 고레네 사람 시몬은 반강제적으로, 완전히 강제죠. 강제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만 했고 강제로 원하지 않아도 욕을 하면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야만 하는,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라도 십자가를 짓던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쉬운 말로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 지나 저런 마음으로 십자가 지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십자가 끝에는 크고 놀라운 복과 크고 존귀한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구레네 사람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알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십자가요.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십자가라면은 아무리 혐오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가 억지로 짓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과 관련된 진리와 관련된 십자가라면은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짓다 할지라도 십자가 끝에는 결코 우리를 낭패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손해보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더 어쩌면은 잘못된 결과가 낳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신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고 있고 지극히 존귀한 하늘의 영광이 예비되고 있다. 십자가 끝에는 정말로 혐오스럽고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십자가든지 간에 십자가 끝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과 하늘의 거룩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그렇게 혐오스럽고 깊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원만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몫에 튼 십자가 내가 끝까지 남에게 맡길 수가 없고 내가 지고 가야지. 힘들어도 고달퍼도 눈물 나도 괴로워도 지야지라고 하며 그렇게라도 지고 간다라면은
십자가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영광, 그래요, 장차 나타날 영광,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왔지만은 이제는 그가 신흥 종교를 할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말 그대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전의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루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는 이름 없는 일꾼으로서 이바지했던 그런 가정이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복음의 개성해가는 인물이고, 그 가정도 복음을 개성해가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부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아마 그가 로마에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시몬은 이미 그때 죽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름이 거명 안 되는 거 보면은 세상에 없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러나 그 가족들, 그의 아들 루프가 있고 그의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에게 문안하라고 그렇게 알려거는 것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더 극심한 유대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쩌면 초대 교회의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개성해가는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반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12제자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경험을 시몬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세상 말로 얼마나 행운입니까? 억만분지 1의 한 명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오고 가는 역사 속에 그 한 사람, 오직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자기 어깨에 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현장에 골고다에 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도 다 목격했을 겁니다. 처절하게 죽어가는 장면도 그는 그 자리에서 보지 않았겠는가. 그게 빨리 운반해주고 빨리 도망쳐왔겠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모든 다른 사람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긍정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도, 거기서 가상칠은 말씀하시는 것도 다 듣지 않았겠는가. 그가 죽고 장사 지내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지 않았겠는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데 그도 그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사도들이 나아가는 그런 일에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렇게 이바지해 갔던 인물이 아니겠나,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정의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복음을 개성해 가는 자로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그의 삶을 잘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글을 한 줄로 바라볼 때는 충분히 그도 사도만큼이나 못지않게 그만큼 영향력을 끼쳐가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정인으로서 그가 살아있으면서 온 가족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즐겨해 주지 않았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적인 경험자로서 신앙을 간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렇습니다. 늘 우리도 믿음의 또한 섬김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현장적인 실제적인 간증거리가 쌓여져 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개성자요 복음을 전해주는 전달자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따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김천의 시몬이 되고 대양의 시몬이 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한 사람의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시몬이 되셔서
그래서 시몬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현장의 간증거리를 쌓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쓰임 받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동참하며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계승하여 믿음의 산정인으로서 신앙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여 날마다 거듭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섬겨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생활 속에 섬겨가는 중에 하나님이 경험해 하신 대로 간증거리를 쌓아가시고 날마다 거듭나시고 거듭남의 삶으로 역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